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조 헌금, 자녀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수술 후에 하나님께 회복을 의지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주일헌금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귀한 양식들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본문은 7절 8절 말씀인데요,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런 제목인데요. 산 정상에 오르는데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어느 등산로를 따라가든지 정상에 이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그런데 안 만나놓고 왜 만났다고 거짓말 치냐, 뻥까냐, 뭐 이런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만나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왜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느냐, 그 이유를 1절에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래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복음이 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복음을 전할 생각도 1도 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이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부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운동하는 선수들 중에서 뭐 이제 단체로 하는 운동 중에서
이렇게 막 몸이 크고 몸집이 막 크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그런 운동 중에 단체로 럭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몸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모여놓고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다 다르죠. 그렇죠? 제가 잘 안다고 해야 되나, 좀 아는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키가 저보다 좀 커요. 근데 이 형제의 꿈이 뭐였느냐면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기계체조. 그런데 너무 자기의 체격이 커서 안 된대. 기계체조 할 때 원심력이 있어요. 예? 근데 몸이 크면 이 원심력이 너무 세서 기계체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체조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작아요, 다. 그래서 자기가 포기했대. 너무 키가 커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운동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어진 그 구원의 복음을 누가 전해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닌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닌데 전한다? 그럼 저 사람이 삶 속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고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저렇게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의무를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사업을 잘 하다가 사업을 다 정리하고 자연인이 됐어. 그러면 왜 그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다가 왜 정리하고 자연인이 되었을까? 그 사연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꼭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막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어쩌다 저렇게 됐지? 아니,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데 도대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어서 저런 것이지?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김연아가 피겨에서 막 금메달을 따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어린 친구들이, 피겨에 입문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막 세계 선수권 대회 막 이런 데 지금 참석하고 막 그래요. 참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한국은 별로 피겨에 관심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그거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김연아의 영향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6절로부터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6절 말씀을 좀 더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에 보면 속히 떠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생각보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속히 떠났대요. 이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죠? 성경에서는 그 시기를 그 시작하신 그 때를 언제로 보고 있죠? 노아 때?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게 말이 되냐? 만들기도 전부터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말이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왜 시작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셔서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왜 이 세상을 만드시려고 했는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을 실천에 옮기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창세 전에 그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존재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 처음 계획하셨을 때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한 번도 변함없이 가지고 계셔서 지금 누구도 찾아오고 계시냐면 나를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랜 계획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그 섭리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얼마만큼 버티면 잘 버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에 있었을 때 그것을 견디면 얼마만큼 견디면 그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 거기에 발맞춰서 반응하는 것이 될까요? 어느 정도 버티면, 어느 정도 이기면 그 엄청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쭉 나를 계획을 세우고 나를 찾아오신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러면 어느 정도 버티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보조를 맞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평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것을 다 보답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비하면 인간이 떠난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건 속히 떠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요, 이렇게 이제 결혼할 만큼 키워서 결혼에 보냈어요. 그럼 결혼에 보내면 부모님의 역할이 끝인가요? 아니더라. 네? 끝이야? 그래, 아들만 있는 분이 뭐 딸이 있으면 또 달라요. 딸이 와서 엄마 애 좀 봐, 뭐 이러면은 아들이면 나 힘들어 못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딸이 와서 하면 그렇게 낳아놓고 기르고 결혼 보냈는데도 부모님의 사랑이 계속돼요. 그런데 내가 커서 가정을 이뤘다고 부모님한테 조금 뭔가 해주고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은 창세 전부터 있대요. 창세 전부터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주인공을 누구를 두고 만드셨냐면 우리를 두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잘못을 하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자녀를 언제부터 사랑했을까요? 태했을 때부터? 아마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가 될 사람은 이미 자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니까 요이땅 하고 나 이제 지금부터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둘이 사랑하면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 생길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미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할 마음이 이미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아기가 생기면, 임신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겠죠. 생기면서, 아기가 생기면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가 그 마음이 표현된 거겠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들을 등지고 떠났다. 그러면 내가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어떻게 해요? 이건 속히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깊이와 은혜의 깊이와 넓이는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가 10년 믿었다고 떠났다고 해서 내가 10년씩이나 믿었는데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신실성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요, 사람 손에 의해서 변질된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받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요. 받은 걸 그대로 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율법을 100% 순종하며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서 백성에게 할 때는 하나님께 100% 순종했을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에서 100% 순종은 안 돼요. 지금 뭐냐면 이걸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복음을 깨달아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복음에서 누구도 나도 복음에서 떠날 수, 지금 전한 이 복음에서 나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지금 전해요. 이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우쳐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100%야. 그런데 지금 받아서 전할 때는 100%를 전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변질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복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와서 어떻게 하죠? 이방인처럼 생활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제사장도 하고 레위인도 하고 지도자들도 하고 백성들도 하니까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딱 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큰 죄라.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고요, 백성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라고 막 다구쳐요. 그때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항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변할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도 행복했을 때 보내는 시간과 힘들고 괴로울 때 보내는 시간이
달라요. 달라. 괴로울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힘들고 괴로우면요,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녁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대. 에? 금식 해보셨죠? 금식하면요, 희한한 게요, 밥을 안 먹는데 점심시간에 기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참, 그게 아니 나 안 먹어. 근데 점심시간에 기다리고 저녁시간에 기다리죠.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응?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받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살아가면서 그 복음이 내 속에서 변질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전한 복음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복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원리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것도 누가 결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완전히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지키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지켜 행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더라도 미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거 죄가 아니죠. 그렇죠?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하면 죄가 아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한대. 욕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욕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진대요. 하나님의 기준은 겉으로만 안 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동기도 다 죄를 보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한 일들이 몇 번 정도 될까요? 권사님은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유치원 그 생들이 태권도를 한다든지 뭐 하는 거 이렇게 막 이제 시합하는 거 볼 때 걔들은 100m를 달리기를 시켜요. 그럼 가다가 신기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에? 그런데 그렇게 뛰어도 초등학생들, 그 유치원생들한테는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고 귀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정식 선수가 100m를 뛰는데 옆에 라인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실격해요. 요즘에는 전자장치가 되어 있어서요, 0.0 몇 초 빨리 출발해도 부저가 불려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초등학생들하고 정식 선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기준하고 우리 기준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괜찮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려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윤리적과 도덕적으로 괜찮은 수준이다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막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음욕을 품거나 하면 이게 다 간음한 거고 살인한 거고 지옥불에 들어갈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기준에 오직 한 분만 그 기준을 통과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떻게 해요? 사실 수 있을 만큼 내가 거룩해져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의하여 내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조금 무엇인가 충성했다고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칼럼에 썼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기는 죄라고 여기거나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대부분 안 만들려고 노력한대요. 근데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못 믿는데 나. 목사님이 그분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신지 몰라요. 근데 나를 못 믿는데 나. 그분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라도 언제라도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이번에 막 저기 중국에도 막 엄청난 홍수가 있었고 지금 오키나와 같은 데는 태풍이 지나갔다가, 보통 태풍이 지나가면 끝인데 얘가 다시 돌아와 오키나와로. 여러분, 그런 태풍이 불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힘에 무기력한 거예요. 예?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어쩌면 그 태풍보다도 더 할지도 몰라요. 그런 것에 우리가 노출되면은요,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다윗도 밧세바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살인자로 전락하잖아요. 간음자,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알았나요? 몰라요? 몰라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이러한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전 삼아 와 계시고요.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해요?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다른 길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인간이 거룩해지고 이루어지고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방법과 길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지금 우리 사람을 정확하게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결정하고 심판하실 일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는지 그 기준을 정하신 이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여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